조금 더 잘 칠 수 없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일주일 후 결혼하게 되는 이지은 자매. 2015년 한 해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드디어라는 말이 붙는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일들, 가족으로도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일주일 후에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올해 결혼하는 청년들도 꽤 많이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결혼하게 될 청년들도 여기 많이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결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 옛날 유대인들의 결혼 관습은 상당히 독특한 데가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어느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러면 저 여인과 결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 그 남자는 부모님으로부터 상당한 돈을 받아내고, 그리고 그때까지 자기가 일한 모든 돈을 다 털어서 거금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신부의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여야 됩니다. 이 잔치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포도주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이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양의 포도주가 필요할까요? 신랑이 그때까지 마련한 모든 돈은 대부분 이 포도주를 장만하는 데 쓰입니다. 잔치의 절정은 그 일주일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날이 되면 신랑은 포도주 한 잔을 신부 앞에 가져다 놓습니다. 신부가 그 잔을 마시면 결혼이 성사되는 것이고요, 만에 하나라도 신부가 그 잔을 거절하면 신랑은 그때까지 돈과 시간만 낭비한 채 그 집을 떠나는 신세가 됩니다. 물론 신랑이 조심스레 건네는 포도주 잔을 거절하는 신부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정도는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잔치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게 참 하이라이트가 되는 순간인지라 신랑이 신부 앞에 잔을 내미는 그 순간에는 고요한 긴장감이 감돌게 됩니다. 한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긴 청년,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털어서 여기 잔치를 마련한 그 청년이 아리따운 신부 앞에 포도주 한 잔을 가져다 놓습니다. 모두가 가슴을 졸이며 그 신부에게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그때 신부는요, 아싸 하고 바로 잔을 들이키지 않고 약간 뜸을 들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아름다운 미소를 띠고 그 잔을 들고 포도주를 마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하객들은 모두가 기뻐하면서 박수를 치고 노래를 부르면서 두 사람의 하나됨을 축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흥겹고 아름다운 결혼잔치를 일주일간, 그냥 요즘 결혼식은 30분 만에 막 이렇게 후딱 해치우곤 하는데요, 일주일간 결혼식 잔치를 벌이려면 그야말로 엄청난 양의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담근 포도주만 가지고는요, 전라도 사투리로 택도 없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웃집에 가서 막 꼬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돈을 내고 가게에서 사오기도 합니다. 하여튼 결혼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충분히 넉넉하게 포도주를 마련해 놓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약 14km 정도 떨어져 있는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의 이름은 가나였습니다. 거기서 결혼식이 열렸는데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초대가 되었습니다. 아직 결혼식이 한창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 날이었는지 아니면 셋째 날이었는지 다섯째 날이었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혼식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두고두고 사람들이 그때 그 결혼식을 떠올리면서 손가락질하게 될 일, 그래서 신랑 신부에게는 평생 수치가 될 일, 그런 위기의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쩌면 한평생 동안 따라다닐 그 불명예스러운 이름, 걔네들 결혼식 할 때 포도주 떨어진 거 그거 생각나? 그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3절 앞부분은 그 사건의 엄청남을 그저 짧고 담담하게 서술합니다. 뭐라고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라고 말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한마디가 그 옛날 유대인들에게 주는 충격은 아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일 것입니다.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자라게 한 여러 가지 식물들과 열매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15절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서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들이 종종 자신의 음주 행위를 정당화하는 구절로도 많이 애용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주셨다. 여러분, 포도주는요,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가득 채우는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그 붉은 빛깔, 그 달콤한 향기, 그 감미로운 맛, 어떻게 하냐고요? 저도 마셔봤으니까 압니다. 여러분도 마시지 않았나요? 안 마셔봤어요? 성만찬 때 저는 진짜 포도주로 마셔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트롤링어, 그리고 뭐 그런 화이트 와인, 그런 거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요, 어쨌든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포도주의 그 감미로운 맛은 젊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이겁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행복, 매력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삶에 대한 꿈, 그 꿈이 더 붉게 숙성해서 그윽한 향기로 우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주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한바탕 흥겨운 잔치로 만들 수 있는 그 무엇을 상징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도 나도 자기만의 포도주를 마련하기 위해서 전심전력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열심히 공부합니다. 자나깨나 자신의 외모에 신경 쓰면서 미모를 가꿉니다.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만한 탁월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악기를 배웁니다. 노래를 잘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유머 감각을 익히려고 합니다. 든든한 직장을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누구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왜요? 어떤 청지기가 이렇게 짧게 대답했습니다. 결혼하려고요. 참 솔직하고 절박한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애쓰면서 살아갈까요? 나만의 포도주를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아닙니까?
나의 인생 정말 아름다운 잔치처럼 오래오래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기쁘게 보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소한 내가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있죠. 그 남들처럼 좀 즐기면서 기분 좋게 살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안간힘을 쓰면서 우리의 삶에 포도주를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돈입니까? 외모입니까? 성적입니까? 스펙입니까? 어떤 능력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도, 아니 어제까지도 그것을 모으기 위해서 정말 안간힘을 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애써서 모으고 지키려고 했던 포도주,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그 무엇이 서서히 혹은 갑자기 고갈되어 버리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학력도, 나의 외모도, 능력도, 직장도, 젊음도, 나의 건강도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구나 라는 위기감에 우리는 몸서리칠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안 그런데 나에게만, 나의 가족에게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서 더더욱 괴롭고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멍하니 주저앉아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내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바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삶에 커다란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여인의 입에서 너무나도 인간적인 한마디의 말이 나지막히 들려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벌어진 안타까운 사건, 그 절망, 그 난감한 처지를 그냥 남의 일로 여기지 않고 그 문제를 예수님의 귓가로 가져간 한 여인, 우리는 그 여인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마리아라는 이름은요, 원래 히브리 이름인 미리암이라는 말의 헬라어 표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미르암 혹은 미리암이라고 불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미리암이라는 이름의 뜻은 쓰라림, 슬픔, 우울함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미리암의 삶 자체가 그야말로 쓰라리고 고통스럽고 슬픈 생애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라도 자기의 자식이 죽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던 엄마의 삶이 어찌 쓰라림과 슬픔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마리아, 슬프고 우울한 마리아가 자기의 문제에만 붙잡혀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공경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경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넌지시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네요. 여러분 그 말이, 그 조용한 기도와도 같은 한마디가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1차적인 응답은 냉담하기만 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4절 말씀입니다. 여자여. 물론 여러분 유대인들의 문화권에서 여자여라는 말은 어머니하고 부르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말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로 들을 때처럼 그렇게 무례한 말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어머니,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말이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예수님은 마리아의 말에 즉각 반응하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도 당장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쓰리고 아픈 우리의 기도를 그분은 바로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공경에 빠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 내 속해 있는 속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곧장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말은 우리에게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꽂히기도 합니다. 나의 이 고통이 주님 당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단 말입니까? 왜 주님은 나의 이 절박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단 말입니까? 아직 때가 안 됐다고요? 아니 도대체 아직도 얼마나 기다려야 된다는 말입니까?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마리아, 미리암은, 우리 안에 있는 쓰라림과 고통은 그렇게 절규하면서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고 경배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그분에 대한 쓰라림과 울분과 아픔이 자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의 그 마음속에 있는 마리아와는 또 다른 한 명의 마리아와 만나게 됩니다. 그 마리아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자신의 기도와도 같은 그 바람에 냉담하게 반응하는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려 하인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저는 때때로 성경의 한 절과 한 절 사이에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렀을지 생각해보는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5절에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리고 7절에 가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그 5절과 7절 사이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을까? 몇 시간이 흘렀을까? 아니면 하루를 넘겼을까? 이틀이 지나갔을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라는 이 말이 떨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마리아와 그 하인들이 기다려야 했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과 7절 사이에 마치 영화 속에서 한 곳에서 계속해서 스토리가 진행되다가 갑자기 카메라가 앵글을 다른 쪽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뭔가가 이렇게 딱 보이는 것이죠. 마치 그런 때처럼 약간은 생뚱맞은 장면 하나를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바로 6절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요,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물로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위생상의 문제이기도 했지만 아주 중요한 종교적인 의례였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는 부정한 것들을 많이 만지게 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손을 정결하게 씻어야만 내가 먹는 음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부정하게 만들 수 없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씻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사람들이 밖에서 들어왔다가 안으로 들어가는 그 문간에 돌로 만든 항아리들을 세워놓고 거기에 물을 채워놓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기 전에 그 항아리에 든 물로 자신의 손을 씻는 것이죠. 약 75리터나 110리터 정도 들어가는 크기였다고 합니다.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가나의 그 집에서도 이러한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6개의 물 항아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손님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항아리를 6개나 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손을 씻었을까요? 아마도 물 항아리에 있는 물은 꽤나 지저분해졌을 것이고 어느 정도 줄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더러운 물 항아리, 잔치의 중심에 있지 못하고 변두리에 저 문간 쪽에 찌그러져 있는 그 물 항아리를 보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저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인들이 군소리 없이 물을 채우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하인들은 그대로 했습니다. 마리아의 말을 따른 것입니다. 얼마 후 그 잔치를 총괄하는 연회장의 눈이 둥그레집니다. 그는 서둘러서 신랑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누구나 처음에는 가장 맛 좋은 포도주를 내놓다가 손님들이 잔뜩 마시고 취한 뒤에는 싸구려를 내놓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구려. 잔치 연회장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져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두 사람, 바로 이 한마디로 전혀 예상치 못했던 감격과 환희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치욕을 면치 못할 결혼식이 가슴 벅찬 기쁨, 반전의 결혼식으로 변했습니다. 누군가의 더러운 손을 씻어주기 위해 마련되어 있던 물 항아리 6개, 바로 그곳에서 새로운 포도주, 가장 좋은 포도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6개의 물 항아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포도주를 갖고 계십니까? 어떤 포도주를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해주는 포도주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 정말 괜찮을 텐데 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줄다름치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분야의 최고의 실력입니까? 외적인 아름다움입니까? 부모님의 재산입니까? 건강입니까? 돈입니까? 그걸 좀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여러분의 삶이 잔치가 될 것 같은, 그래서 안간힘을 쓰며 더 모으고 끝까지 지켜내려고 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포도주입니다.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포도주, 그런 잔치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화려하고 더 풍성하게 펼쳐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마련한 포도주, 여러분의 힘으로 지켜내고자 하는 그 잔치가 더 오래, 더 재밌게 지속되기 위해서 교회 생활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의 본문은 아주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잔치는 언젠가 끝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수단으로 이룩한 잔치는 결국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젊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돈과 관계와 여러분의 실력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97년생들이요, 청지기 형님, 누나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잠깐이다. 훅 간다. 두 번째, 우리가 스스로 만든 잔치는 결국 권태를 가져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아무리 매혹적인 것도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만든 포도주는, 우리의 잔치는 진실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맺는 관계도 그렇습니다. 아름답고 건강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매력적인 삶, 달콤한 포도주처럼 붉은 빛의 삶을 꿈꿔왔지만 서서히, 때로는 갑작스럽게 그 붉은 빛과 향기가, 맛이 사라져버림을 느끼게 됩니다. 젊고 아름다웠던 외모도, 건강도, 인기도 때가 되면, 아니 애석하게도 아직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다 고갈된 것 같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마련한 포도주는 떨어집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또 다른 분명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혼돈과 절망에 빠져 있는 인생, 텅 빈 항아리와도 같은 그 인생에 더 좋은 포도주를, 더 깊은 맛을 가진 포도주를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그분을 초대한 잔치는, 그분을 초대한 삶은, 그분이 계시는 관계는, 그분이 계시는 속은 그래서 더 깊고 풍성한 맛의 포도주를, 그런 기쁨이 있는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늘 새롭고 깊은 맛의 포도주를 선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그 일은 여러분이 상상도 못했던 일, 여러분이 꺼리고 낯설어 했던 일인지도 모릅니다. 나 저 사람하고만 속언 안 하면 되는데 하필이면 그 사람과 한속해가 되기도 합니다. 너무나 낯설고 힘든 일들. 그러나 그 말씀을 따라 낯설음을 극복하고 주변의 시선도 극복하고 자괴감과 조급함도 극복하면서 붉고 향기로운 기쁨의 포도주를 나누는 삶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누군가의 더러운 손을 씻어주기 위해 마련되었던 6개의 돌 항아리, 바로 거기서 시작된 놀라운 표적을 맛보는 2016년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창천교회 청년부의 6개의 지역이 그 놀라운 표적이 일어난 6개의 돌 항아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 하나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주 오래전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종교학 시험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시험 문제는 바로 오늘의 본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나오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의 기적에 관한 종교적, 영적 의미를 서술하라 라는 문제가 칠판에 적혀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각자 자신이 이해한 바에 따라 열심히 긴 시험지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학생만이 2시간이 되는 시험 시간 동안 한자도 쓰지 않고 우두커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험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지만 이 학생은 한 글자도 쓰지 못했습니다. 시험 감독이 학생에게로 다가와서 학생, 답안지를 걷기 전에 한 문장이라도 쓰지 그래? 라고 재촉합니다.
학생은 그제서야 연필을 들어 답안지에 다음과 같이 한 문장을 썼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남에 얼굴이 붉어졌도다. Water saw its creator and blushed. 물이 그 주인을 만남에 얼굴이 붉어졌도다. 담당 교수는 이 학생에게 최고의 점수를 주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학생이 훗날 영국 최고의 시인이 된 바이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물 항아리, 그 안에 지금 새로운 시간이 채워져 있습니다. 바로 2016년이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물이 그 주인이신, 창조자이신 예수님과 만나서 붉게, 더 붉게, 가장 깊고 아름다운 맛의 포도주로 변화하기를,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자여, 그 일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에게 너희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냐? 때로는 우리의 눈물 어린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그토록 매정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기도 가운데 들려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을 나에게 명령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 당신이 시키는 대로 몸을 굽히며 나의 빈 항아리를 채우시는 당신의 그 손길을 느끼며 내 안에 맹맹하고 맛없는 시간의 삶을 향기롭고 아름다운 포도주와도 같은 생명으로 바꾸시는 주님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남에 얼굴이 붉어졌도다. 주님, 설레임과 주님을 만나는 그 감동과 감격을 잃어버린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붉은 빛을 전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활짝 여오니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그 누구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당신의 성령으로 채워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삶을 더 좋은 포도주, 더 아름다운 빛깔의 포도주가 넘쳐 흐르는 아름다운 결혼식장으로 바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